현대인들은 금송아지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미국의 LA 남쪽에 가면 가든 글로브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어느 한 교회 때문에 유명한 도시가 됐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크리스탈 캐더럴 처치, 일명 수정교회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수만 장의 통유리로 지어졌어요. 초현대 건축 양식입니다. 이 교회 안을 들어가 보면 에덴 동산 같아요.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고. 1960년대에 이미 전통 예배 형식을 탈피해서 소위 열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2004년에 LA에 가서 류기종 박사님과 함께 이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예배당의 규모와 시설, 또 교인 숫자, 수많은 성가대원들, 한쪽 그 강단 전면이 성가대원들,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설교 전에 꼭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그 간증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 수정교회는 교회 위기를 논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오히려 선풍을 일으킨 교회였어요. 2000년도까지 무려 40년 동안 고도의 성장과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교회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주도할 교회라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성장 모델로 삼아서,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를 진짜로 이 통유리로 지은 우리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화에 성공한 교회들도 있고,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주창한 번영신학, 영광의 신학, 긍정의 심을 따라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2010년 10월에 챕터 11이라는 이름의 파산 보호 신청을 연방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였습니다. 2009년에 은퇴한 담임 목사 로버트 슐러,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1년에 180만 불을 교회의 재정에서 빼내갔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회는 두 겹의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이 교회는, 수정교회는 2011년 12월 18일에 완전히 파산됐어요. 이 교회가 카톨릭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불행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지상의 영광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크고 교인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본질을 떠나면,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 이것이 수정교회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수정교회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으나 50년을 넘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의 순간들이 떠나간 자리, 그래서 생겨난 빈자리가 우리 앞에 도련히 나타날 때입니다. 영광은 가고 남은 것은 빈자리, 빈 공간.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빈자리,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마약으로 달래기도 하고 탈선과 폭력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로 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수정교회 50년의 영광이 사라지고 통유리교회가 서서히 빈 공간으로 바뀌는 이 빈자리, 여기서 슐러 목사와 그의 일가는 180만 불을 횡령하는 금송아지를 선택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선택했어. 우리는 지금 TBC 구원사 성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신앙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사슬로부터 풀림을 받은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부터 민족으로 태어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지상 최고의 날이었어. 최고의 사건이었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약자 보호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은혜와 기대가 담겨진 말씀과 법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특히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가 담겨져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만나주시는 장소.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구원의 진행 속에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정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 금송아지 사건. 그런데 그 뒤에는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뒷이야기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의 첫 번째 뒷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 시내산 기슭은 빈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 말은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그 자리, 빈 자리였음은, 빈 공간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모세만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하루하루를 생존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지도자가 수십 일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것, 이것은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했던 출애굽 사건은 이미 뒤로 하고 지도자가 자리를 빈 그 공간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영광의 순간이 가고 남긴 빈자리, 하나님마저 저버렸다고 생각한 이 시내산 빈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그 자리를 채워보려고 했다. 그러므로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잠시 비운 자리를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자리. 금송아지는 인간의 욕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언제나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더디고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여기서 금송아지 신화가 시작됩니다.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는 수정교회 영광이 지나가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선택한, 금송아지를 선택함으로 이 수정교회는 완전히 파산하고, 문제는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그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영광이 지나가고 있는, 앞으로 빈자리가 생겨날지도 몰라요.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금송아지 사건의 두 번째 뒷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마저 버리셨다고 생각한 이 빈자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빈자리는 거대한 출애굽 사건, 신해선 언약, 십계명과 약자보호법,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이었어요. 인간들이 더디다고 소망이 없다고 소리치고 금송아지로 마구 난도질한 이 빈자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새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구름으로 가리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거대한 여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동하시는 처소였습니다. 영광 다음에 찾아온 빈 공간, 초조하고 답답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음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사도 베드로는 놀랍고도 신비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했어요.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앞당기려고 한 교만의 표현이었어요. 세 번째, 금송아지 사건의 세 번째 뒷이야기입니다. 빈자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지 못한 이스라엘은 끝내 금송아지로 그 자리를 메우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혼합주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신앙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바알을 추구했어요.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야훼 하나님 신앙과 애굽의 신화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을 혼합해서 동격화시킨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이요 일방적 폐기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를 넘어서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거역한 원초적인 범죄였어요. 1계명과 2계명을 거역했다는 말은 나머지 8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모두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항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러기에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불신앙보다 더 심각한 배신이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도 자신들을 애굽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역사를 배신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소가 멍에 매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때 모세가 엎드려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려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한마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나도 죽여주십시오.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거칠고 협박하고 강요하면서 목숨을 건 이상한 기도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화를 거두시고 민족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신학적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뜻까지 바꾸었는가? 더 나아가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가? 한때 한국의 교회에서 유행했던 기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늘 보호자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한때 유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원에 크게 써붙여놓은 플랜카드가 있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얼마나 매력이 있는 문구인지 몰라요. 기도하면 만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 보호자가 움직인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를 마치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신비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세요. 거칠긴 했지만 하나님, 이 백성들 죽이면 나도 죽겠습니다. 거칠긴 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참 기도가 아닙니다. 참 기도는 자기의 자신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고 세계의 복리를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은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기 백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고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사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신 것은 모세의 기도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또 다른 역설이 있어요. 기도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기도 때문에 당신의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거두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긍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레헴, 모태, 자궁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임신했어요. 어린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 아기를 향하여 갖는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해요. 모성적 사랑,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거두신 것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고 잘못된 인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품으시는 긍휼하심에서 오는 값없는 은혜 때문이었다. 여기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는 인간적인 통로였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기도란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연주하기 전에 먼저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피아노 원음에 음을 맞추자. 기도란 뭐냐?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금송아지의 주역이었던 아론을 살리셨습니다.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광야 한복판에서 멸절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드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거대한 여정에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성막, 성소인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같지 않다는 영광이 떠나간 자리에 찾아든 빈자리, 지루하고 답답한 자리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믿음이란 뭐냐?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스며드는 영광의 뒷자락, 빈자리, 답답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빈자리,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빈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빌 때도 있어요.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다음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은총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